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세 장의 이야기는 콩가루 집안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편애합니다.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매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를 속이는 사기꾼 동생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엉망진창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아내를 통해 낳은 다른 자녀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전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 또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계보는 딱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계보, 이 복은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이삭만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삐.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어떤 이삭의 행동을 보고 이삭을 선택하신 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어지는 계보는 결국 이삭의 자녀들 중에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이삭의 계보는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23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큰 아이의 백성이 작은 아이의 백성을 섬길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과 야곱의 형인 이 에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인간의 행동보다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의 자녀들도 태어납니다. 형의 이름, 큰 자의 이름은 에서이고 작은 자,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매하는 것으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매하는 장면으로 창세기 2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 블레셋 안에 있는 그랄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여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그는 블레셋 땅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바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죄를 이삭 또한 동일하게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삭의 이런 행동들은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질투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가 없었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에게 나태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 이삭의 자리를 계속해서 옮기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이 와서 다시 우물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시 막습니다.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이삭은 총 4번의 4개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합니다. 그는 영적 판단력이 흐려진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해 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은 야곱이 받아야만 합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고기의 맛을 즐기기 위해 내가 너에게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누가 야곱을 더 편애했을까요? 바로 엄마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또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을 복받게 하도록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이 또한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 행동은 믿음과 불신앙이 뒤섞인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도 자기 자신이 에서라고 신분을 속이고 자신이 가지고 온 고기가 사냥한 고기라고 속임수를 씁니다. 특히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거짓말의 공범으로 사용합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았냐는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 발언은 신성모독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 새끼 염소의 가죽을 둘러서 형인 에서의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이삭은 에서로 위장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끝난 이후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막장에 막장을 더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막장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가질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장자가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장자가 되어 주십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배고픔에 굴복됩니다. 이 상태는 단순히 참을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이 상태는 인간이 타락하여 육신의 노예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에서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눈앞의 먹이에만 집중하여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팥죽을 먹기 위해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일까요? 장자들은 부모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권은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 가정의 제사장직이자 메시아가 오실 통로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에 눈이 멀어, 굶주림에 눈이 멀어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가장 먼저 예수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장자가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8장 29절의 이 본문은 그 아들 예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 큰 형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자 되어 주신 예수께서는 굶주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렸습니다. 예수님도 에서처럼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단이 등장하여 돌들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에서와 정반대되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이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자권을 팔고 있는 에서의 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당하시며 그리고 시험조차도 이기신 우리의 참된 형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과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 창세기의 본문은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부모는 한 자녀만을 편애합니다. 이삭은 영적인 판단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이 있지만 불신앙이 섞입니다. 야곱 또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모든 상황에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상황조차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결국 야곱은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요? 야곱은 자신의 행위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걸치고 있는 형의 옷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깨끗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모범적인 존재일까요? 아니요. 우리 또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도 죄로 가득 찬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늘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즉 형님 혹은 오빠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이팅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혹은 수고하셨습니다.